시편 41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계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1편. 산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든지 바다 물이 흉용하고 애먹든지 무릇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시작하죠. 이게 피난처라. 피난처는 어떤 전쟁 중이다. 전쟁 중이다. 한창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난처, 전쟁 중 여기에서 뭘 끄집어내느냐 하면 구원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구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해요. 새삼스럽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전쟁이 없기를 평안을 원하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살다가 일방적으로 포로 잡힌 채 살다가 노예생활을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들에게는 전쟁 개념이 없습니다. 전쟁 개념은 나의 것이 있을 때 전쟁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것. 그러나 이 포로 잡혀 있는 그런 처지에서는 노예가 뭐냐면 자기 게 없어요. 자기 게 없을 때는 무슨 개념도 없느냐 하면 구원 개념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현실에 속해서 그냥 살면 되지. 좀 이렇게 힘들더라도 그게 전부예요. 내 것이 있을 때 필요서 여기서 필사적인 투쟁 의지가 발생되는 거예요. 투쟁 의지가. 내 것이 있을 때 마르크스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죠? 마르크스. 공산당 혁명선을 한 사람. 마르크스가 공산당을 주장할 때 뭐냐 하면 사유재산을 이야기했어요. 사유재산의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자본가들입니다. 자본가인데 자본가와 대치되는 개념이 뭐냐면 노동자 계급이에요.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특징은 사유재산의 개념을 봤을 때 자본가는 재산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 자본가고, 노동자는 자기 사유 재산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노동을 팔아서 그때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이 산업혁명, 초창기 산업혁명 때 그랬었어요. 왜냐면 그전까지는,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그냥 농사, 토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누가 갖고 있냐 하면은 기독교 성직자들과 귀족들과 왕, 기사계급이 다 갖고 있었잖아요. 수도도 토지를 갖고 있었고. 근데 그 사회는 봉건사회라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위치해서 그냥 이 질서 자체가 신이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살면 돼요. 굳이 내 사유 재산을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 대신에 뭐냐면 돈 대신에 신앙이었어요. 돈 대신에 신앙이었어요. 세상 대신에 뭘 갖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을 갖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유지되는 것이 중세 사회였습니다. 중세 그 봉건사회가 14세기, 15세기 철저히 이루면서 그 뒤에 군주, 임금님이 그 왕이 지배하는 나라로 전쟁을 있는데, 그거는 서민들의 전쟁이 아니고 왕의 전쟁이에요. 왕들의 전쟁이다. 자기들의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크스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두 종류로 나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재산 있는 자와 재산 없는 자. 그러니까 재산 없는 자는 자본가가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왜 자본가가 재산 있는 자가 되느냐 하면,
재산이 있다고 자본가가 되는 건 아닌데, 자본가의 특징은 자기 재산을 그냥 그 자리에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재산을 더욱더 늘리는 전쟁을 다른 자본가와 함께 전쟁 벌이는 자들이었어요. 자본가가 있는 돈으로 살지가 아니라 전쟁에 나서는데 이 자본가들의 전쟁을 뭐라 하냐면 이게 유럽 자본가고요. 비해서 자본가가 유럽 자본가가 저희들끼리 자본을 서로 대체하니까 뺏어야 늘어나니까 할 수 있기 위해서 자본에 필요한 그것을 어디서 얻느냐 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얻는 겁니다. 이게 제국주의 시대에 침략주의 시대에 유럽의 자본가들이 벌린 전쟁입니다. 그 당시 국가는 자본가들에 의해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이름은 나설 수밖에 없고요. 그 전쟁이 있기 전에 그 전쟁이 19세기 중반이니까 20세기 다음에 1차, 2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에 마르크스는 뭐냐면 이게 없는 전쟁, 자본가의 전쟁에 노동자들이 이용당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아 설계하라. 너희들도 너희의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근데 너희 사유재산을 뭐 가졌느냐? 자본가가 뺏어갔잖아. 이제는 어떤 전쟁을 벌였느냐? 내 돈 내놔라는 전쟁을 벌였는데 이게 노동자고 이게 바로 노조죠. 이게 노조가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이야기하는 거, 이 전쟁 이야기 했어요, 제가. 전쟁 이야기 할 때, 거기서 등장한 게 뭐냐면, 종교 성향을 떼요. 전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전쟁에 가담하는 종교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데, 그 종교적 성향을 대변해 주는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구철이죠. 그러면, 이 자본가의 전쟁에서의 구철은 무슨 개념입니까?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언제까지 이 가난은 내 실에서 꺼내야 된다. 내 자식까지 가난을 대물림할 수는 없다. 이거죠. 대물림할 수가 없는. 옛날에 중세 때는 좋은 것은 고위층에서 다 상위층에서 다 누렸잖아요. 지금의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이 구원, 구처는 뭐냐면 가난에서 벗어났는데 그럼 벗어나기는 벗어났으니까 방향이 있어야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난에서 어디를 목적하냐 하면 상위층에서 누리던 것 우리도 같이 누리자. 그게 도착 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진정 자본가 돈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자본가 돈이 탐내지요. 탐내는데 그게 현실화 되는 거죠. 분명히 종교인 종교전데 그 종교가 누구를 풍족하게 만드는 종교냐 하면은 내 몸뚱아리를 풍족하게 가난해서 부유하게 풍족하게 사는 내 몸으로의 구원을 의미하죠. 내 몸으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가 귀족들이 누리던 그 넓은 침대를 우리 집에 들이고 귀족들이 누리던 그 고급차가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20대, 30대, 10대, 20대, 30대 지금은 그들이지만 옛날에는 40대, 현재 40대, 50대 사람들이 20대 시대 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잘 사는 사람들이 누리던 학교 도시락 반찬에 소세지 들어가는 거예요. 소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그들은 살았고 40대 먹잖아요. 근데 지금 20대, 10대, 20대 구원은 뭐냐 하면은 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찾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일체의 가슴 없는 대로 구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길게 이야기한 이 모든 구원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붉은 걸로 써놨죠. 뭐 어디에 초점 있죠? 내 몸의 절대성이, 내 몸의 절대성, 내 몸의 절대성. 그러면 이 몸에, 오늘날 뭐 종교도 다 마찬가지지만, 내 몸 하나 절대성인데, 옛날 사람들은 안 아프면 된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원하는 노래, 내가 원하는 춤, 내가 원하는 시간 보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간섭 없기. 이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몸은. 자, 그러면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몸 다 비교하겠습니다. 예수님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대, 10대, 20대 몸이 있습니다. 걔들은 왜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냐면, 이 10대, 20대는 지금 날 때부터 이미 집안에 화장실이 좋은 데 있어요. 지금 미치는 거예요. 집안에 화장실이 집 바깥에 마당에 있는 게 아니고 내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이 있고, 자기 방이 있고, 자기 침대가 있어요. 자기 침대가. 예, 자기 인형을 놓을 수 있는 침대가 있고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침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방이 있다는 거. 문 콕 닫으면 이건 자기 세계예요. 어떻게 자기 세계가 보장이 되죠?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명령을 하면 안 돼요. 119 신고하기 때문에 뭐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얘야, 내 생각은 어떤데 네 생각은 어떠냐? 어기를 물어요. 세상에 어기를. 돈 버리는 쪽이 돈 쓰는 쪽이 어기를 묻는 게 이게 무슨 사회입니까? 예? 돈 버려줬으면 이미 그 자체가 왕인데 어떻게 왕이 돈을 빌어먹어야 될 신한테 어기를 묻습니까? 그게 말이 돼요? 네? 그것도 말도 못 나요. 아드님 이거고. 아드님. 우리 공주님이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하시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특히 공주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에게 털만 그대다 날라는 게. 예수님 몸에서 뭐가 나왔냐면 예수님의 의가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오고, 특히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몸에서 나옵니다. 이거 왜 나옵니까? 예수님 몸에서 이게 왜 나옵니까? 예수님의 구원하고 오늘날 우리 몸의 구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예수님의 의와 이름과 그것이 왜 나옵니까? 나오는 이유는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습니다. 이게 전쟁 중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전쟁이죠? 보이지 않는 존재. 네. 유령, 귀신, 뭐 다 하태도 보이지 않는 전쟁과의 전쟁 중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 자체가 보이는 세상에서 나사렛 예수, 실전 나사렛 동네 예수에서 보이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죽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 부활의 영역. 성령 안으로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뭘 이루냐. 그동안 인간들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인간을 통치하고 왕으로 지배했던 악마가 일으키는 현상들을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성령으로 이 보이는 세계에 주시는 겁니다. 이 보이는 세계에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따지고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님이니까 왔던 성령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악마, 보이지 않는 존재, 악마에 매여있던 인간들을 주님의 의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부활 능력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뭐 해주느냐, 구원과 구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뭐냐 하면은 이 인식을 어떤 인식이냐 하면 영적 전쟁 중에 한 인식을 가진 자만이 이게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그 6장에 보면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정치적, 이재명 윤석열 싸움이 아니죠. 이건희하고 싸움이, 이건희 노무현 그하고 싸움이 아니죠. 메달 따는 거하고 군이 안 가는 거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유도, 레슬링 그거 아닙니다. 축구, 야구 아니에요. 안세희, 배드민턴, 신유빈, 탁구, 이거 싸움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전쟁, 그거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전쟁은요, 인간 전쟁은 힘의 우열로 결정나는 거예요. 힘의 우열로.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에 보내냐면 힘의 열쇠를 만들었어요. 힘이 작게 만들어서 월등한 힘의 우열로 월등한 나라를 받치고 부딪히는 마주치는 마찰시키는 전쟁을 벌린 거예요. 그 전쟁을 이름하여 무슨 전쟁이냐 하면 이걸 분치심의 전쟁이에요. 이 분치심의 전쟁이 오늘날 현대를 바꾼다면 예수님의 몸과 누구의 몸? 우리의 몸 동안에 우리의 육신과의 전쟁이죠. 우리는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뭐 기도를 해도 내 육신으로부터의 구원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육신을 보존하는 전쟁을, 타인의 육신과 더불어서 전쟁을 벌리는데 힘이 모자란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다고요. 빌고 기도하고 난리도 아니죠. 저 사람 왜 건강하냐고, 왜 아프냐, 이런 거. 저 사람 왜 잘 사는데 나는 못 살았냐. 아픈 이유가, 여러분, 아픈 이유는 간단해요.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일을 말해요. 그럼 자본가가 왜 아프냐? 그거는 신경을 쓰는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마르크스가 몰랐던 것은 일을 하는 것은 시간 타입으로 일의 강도가 결정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르크스가.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나 이런 사회주의 이론에 의하면 교수보다도 의사보다 광부들, 노동력이 많은 집중되어 있는 광부들이나 시간 그거 가지고 노동시간을 결정하자 하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자본가가 노동 일이 더 강도가 있어 심해요. 자본가가.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인 사업체 하는 사람들. 회사에서 잔업시킨다고 기분 나빠서 사표 내고 자기 커피 카페 치고 파리 받겠다 해하는데 지 책임은 나는데 지 노동시간은 16시간이 넘어요. 특히 편의점은 24시간 넘습니다. 이거 노동강도가 더 세요. 자영업이 더 세다니까요. 수익은 더 적고요. 그래서 얻는 것은 뭐냐면 내 자율성, 그걸 하나 챙겼지요. 이 몸이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몸은 뭐냐 하면은 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이 몸에는 뭐가 나오면 자기의 의가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데 이거는 자기 이름을 걸고 싸워요. 자기 이름. 여기는 십자가의 부활의 십자가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이 나오는데 이거는 악마의 능력, 죽음의 메인 하면 할수록 점점 죽는 능력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인간이 알고 있는 구원은 뭐죠? 그런 몸뚱아리지만 이것을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타인 또는 타자와의 경쟁에서 상대적 승리하면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상대적 승리,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필리핀 파출 몇 명이야 이런 거 60년대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요즘에 필리핀 파출 몇 명서 2명서 나는 3명서 이런 걸 가지고 이겼다 졌다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이야기가 맞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54편 1절도 이제부터 성경 찾는 시간 한 10분 보내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 시편 106편 8절 이참에 뭐 성경 안 보는 거 이런 것도 있구나 시편 106편 8절 아주 결정적이죠 여기에. 예.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했다. 야, 구원의 주체가 바뀌네요. 나 구원 없어요. 교회 삼국교에서 말하는 나 구원. 예. 기존의 모든 교회에서는 자기 구원은 애초부터 삐 없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은 하나의 연극 무대고요. 이 연극 무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하기 위한 환경으로서의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내 구원을 위해서 있는 세상이 아니라 주의 구원, 주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자신에게 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주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건지기 위한 구원 외에는 일체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뭐냐? 천주교는 뭐냐? 구라친 거죠. 사기친 겁니다. 하도 인간이 자기 몸뚱아리에 이렇게 거기에 내가 마귀 자기 몸뚱아리밖에 모르고 지 몸 편한 것을 구원이라고 이해하거든요. 그걸 흔히 말해서 복 받는 걸 구원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에 복 받는 걸. 어떤 사람 말하기 이스라엘에게 뭐 복이 온다 이야기 했잖아. 구약이 나오잖아. 그거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 인원수를 체크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사람, 이방인 빼는 거, 이스라엘 빼는 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그중에서 체크해서 체크에 해당되는 사람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3장이 모든 인간은 흙이니까. 하나님께서 분류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이 주어진 민족과 왜 그 이방인 그 외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분했거든요. 그러면 언약이 없다는 말은 시편에 나와요. 언약이 없는 자에게는 저주를 퍼부었어요. 왜? 이미 복이냐 저주냐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협의해서 결론한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의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노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만 복이 오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주어진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주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의 언약의 객체예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 왜 뜻이 나타난 자가 바로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언약도 안 보여요. 언약이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언약과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선택한 노아가 만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노아의 삶,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구체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은 주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다. 또는 하나님 언약이 함께 있다. 또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하나님께서조차도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차별에 무장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하나님이 동행하고 에녹에 동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가죠. 이스라엘은 뭐 잘났다고 뭐 하나님이 동행하느냐? 왜 특혜를 받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나라는 혈육으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예, 혈육으로 된 나라가 아니에요. 혈육으로 된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된 나라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은 오해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죠. 또 이사야도 나오고요. 잉태치 못한 자가 복이 있어요. 잉태치 못한 자. 결정탑니다. 잉태치 못하면 뭐가 없어요? 몸이 없지요. 육신이 없지요. 육신이 없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은 육신 있는 자는 모조리 다 저주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한 범죄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 저주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인간들께 어떤 공통점을 찾아서 신의 뜻을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지. 눈에 보이는 인간들 은혜 받은 거 그런 것까지 끄져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걸 끄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냐면 이게 우리 몸에서 우리 몸동안에서 뭐 하냐면 아까 우리 문과에서 뭐 하나 자기의가 나오죠. 이 자기의가 결핍성을 지녔어요. 자기의가 이 모든 인간의 자기의는 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채워지는 못해요. 온전한 의로. 아니 하나님께서 이게 결핍되어 있다고 의도적으로 유도를 해 주셨어요. 뭐냐면 자기 의와 뭐가 만난 율법의 만남. 로마서 3장에서 자기 의와 율법을 만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뭐냐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돼요. 로마서 3장.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 입을 막고 한동안 입 막은 사람 한 분 계시면 한동안 이제 또 한 분 더 계시네. 한동안 입 막고 있었잖아요. 전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입은 막았는데 자기 의는 왜 안 막혔어요? 분명히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지적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성경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데서는 성경 말씀을 그게 막 달달 애워지요. 막 바짝하게 신경 쓴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결핍을 유도하고 그걸 지적하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게 방금 이야기한 율법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욱더 죄인 되게 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은 하면 뭐냐 하나님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함이다. 자기 챙기기 위해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육신적이었고 그 육신적인 이유가 저거 애비가 악마이기 때문에 그렇다. 악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육신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everybody 모든 인간은 소경이 됩니다. 예수님이 관장하지
관여 한 사람만 눈을 뜬 사람이고 예수님이 관여 안 한 사람은 모조리 다 소경이 돼요. 그리고 소경도 소경이고 눈 뜬 사람도 소경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소경을 실로암 목가에 그 시킨 소경을 두 단계를 줍니다. 하나는 육신에서 눈 뜨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로부터 눈 떠서 누가 나를 치료했다는 사실까지.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눈 뜬 거예요. 따라서 처음부터 눈을 감긴 장님이라도 바로 눈 뜬 코스 안 밟고 바로 예수 알아버리는 그 사람은 장님이라도 눈 뜬 사람인데요. 단계 다 밟을 필요 없어요. 그 바쁜데 그 단계 다 밟아. 바로 예수 알면 되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가난한 것은 주의 저주 때문에 그렇다. 저주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500여 해주니까 바로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 모세는 기도해서 하늘에서 먹을 걸 만나를 주셨듯이 그 모세가 예언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가 내 뒤에 온다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기다린 거예요.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왔다 장보리.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가 진짜 내 몸뚱아리가 안락하게 풍요하게 할 수 있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셨다라고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거 내가 그 목소리 더 높이면 되잖아. 너희들이 찾는 것은 네가 육을 왜 찾느냐? 네가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배불리기 위해서 왔다면 너희들은 모조리 다 가짜는 뜻이에요. 교회에 배불리고 돈 벌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면 모조리 다 가짜는 거예요. 바로 코스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네가 가난해서 벗어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 알면 이것이 바로 나의 결핍된 나에 의해서 결핍이 되니까 고장났잖아요. 고장난 것을 왜 그렇게 예살하게 그렇게 집착을 하냐면 고장났는데 이 고장난 인간의 자기 의는요 타인의 의와 비교해서 남보다 착하면 신께서 복 주고 저 사람만 못하면 저 사람보다 더 못 산다 이런 선악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자기 의를 주장한 겁니다. 이제 그냥 그만해라 나도. 인간의 몸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서 나온 게 자기 의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의를 하는 것은 뭔 뜻이냐 하면은 못난 나가 의가 유지되면 잘난 나가 돼요. 나는 그대로 있어요. 나는 그대로 있고 못난 나가 잘난 나. 그리고 못났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타인과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여러분 요거를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뭘 이해했냐 하면 스승을 이해했다고. 나의 구세주를 이해한 게 아니고 스승이에요. 랍비어라고 했잖아요. 스승이로. 왜 제자들이 스승을 찾느냐 하면은 스승 없던 시절보다 스승 있는 시절이 남들에게 타인에게 보여줄 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교회 가기 전에는 이렇게 무식하고 이게 심석하게 살았지만 교회 나오면 안 되는 내가 점잖은 훌륭한 인격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교회 나간 거예요. 뭐는 여전하요. 꿈쩍도 안 해. 나는 꿈쩍도 안 했어. 나는. 내가 꿈쩍도 안 하면 여기서 자기 일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 지금 이제 10분만 하네. 이게 더 해야지. 자, 아까 시편 168절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인간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기만을 건지기 위한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자기만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뚱아리만 구원하는 거죠. 근데 그 몸뚱아리가 확장된다. 예수의 몸이 하나의 어떤 새로운 몸의 머리 부분을 차지한다면 예수님은
몸은 뭐가 필요하다? 몸통이 필요하겠죠. 예,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서 왕 제도가 보여주는 겁니다. 왕과 백성이 머리와 몸통 관계에 있어요. 따라서 백성이 아무리 사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들 이스라엘은 복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대표자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대표자 관계에 다윗 언약에서는 왕만 들어가요. 왕. 그걸 왕계약, 이걸 다윗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왜 왕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었느냐? 왕이 네 지파를 통솔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윗 언약 이후에. 그 네 지파가 뭐 하냐 하면 성전 관리하고 보호가 유지한대요. 그렇다면 왕은 성전 관리의 총 책임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날 생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만나는가? 성전에서 만나야죠. 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니까. 성전의 한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그 빈자리에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은 인간이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장소에 누가 상주하고 계십니까? 주의 이름이 상주하겠죠.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이사야. 예.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성전에 만났죠. 그때 이사야 느낀 것은 뭡니까? 자기의 백성들과 동일한 입장에 있는 걸 느끼죠. 자, 다윗 언약에서의 진짜 중요한 분은 왕이죠. 왕. 그럼 백성이 잘나고 못나고 남 상관없어요. 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에서 성전에서 고백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망하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를 보고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자,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왕이 왕하지 않는 화가 아니라 복이 오는 왕이 누구다? 이 성전의 주인공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 보이지 않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 그 왕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때에 그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37장) 24절 누가 읽어보세요. 에스겔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됐습니다. 왕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왕이 다윗이 된다. 하나님이 왕이 된다.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은 그걸 메시아로 나왔고요. 메시아에 되면 모든 게 끝났죠. 왜? 인간이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를 묻지 않고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왕, 제대로 된 왕. 그리고 그분이 나라를 만들어요. 그 왕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가 있냐면 그 나라와 의,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게 끝나요. 세리요한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회개하라.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끝나는 거예요. 시간은 더 이상 진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세례요한이 예수한테 간접적으로 묻게 돼요. 자기가 옥에 갇혔으니까.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왜 시간이 자꾸 지연되느냐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연되느냐. 왜 하늘에서 불심판이 왜 안 떨어지느냐. 이거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메시아 맞아. 그렇다면 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왜 구름 타고 안 왔어? 왜 구름 타고 안 왔냐 이 말입니다.
주께서 하는 말씀이 올 건데 인자 그렇다고 올 건데 이랬어요. 그 말은 아직도 예수님이 할 텀이 있어요. 해야 될 텀이 있다고요. 다 이루었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어디서 외치는 겁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예요. 부활이 아니고 십자가예요. 부활은 다 이루었다를 위한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공간 조성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석이 있으면요, 주변에 쇠 조각이 끌리잖아요. 근데 좌석을 손수건으로 덮였다고 봅시다. 딱 덮여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쇠 조각 하나, 저쪽 조각, 동서남북에서 조각이 해가지고 본 자리에 있지 않고 서서 끌려온다면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이 짐작됩니까? 자석이 있다는 게 짐작되죠. 부활은 그 끌리는 그 필드,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부활을 끌어당기는 그 자기 백성을 끌어당기는, 이스라엘을 끌어당기는 그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끌려온 사람이 부활 보고 끌려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보고 끌려오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밀어난다니까. 예, 십자가는 비밀이니까. 그리고 십자가에는 누구 상처가 있느냐? 내 상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어요. 주님의 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몸이 뭐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그 육신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분이에요. 잉태의 주가, 그 주체자가 성령이에요.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는 그냥 배태한 거고, 환경이고. 육신이 말씀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따라서 그 몸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요. 아는 이야기지만 너무 놀랍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무섭다는 표현이 적절해요. 왜냐하면 처녀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중간에 이게 바로 단락이에요. 단절, 끊어짐. 그래서 이 끊어진 단락은 뭐냐 하면 인간이 생각을 어떤 신을 생각하든 모든 신은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부터 상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육신에서 인간 육신이죠. 육신은 육신의 생각을 접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고 이게 문제점이고 마귀는 그 점을 노렸던 겁니다. 네가 백날 교회 다니고 은혜 받다가도 너는 네 자신에서 못 벗어나잖아. 이 바보야. 너는 절대 너 자신에서 못 벗어난다고. 이걸 누가 아느냐? 악마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외에되는 존재를 악마가 알아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악마가 바른 소리를 했어요.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하고 내하고 끊어져 있잖아. 끊어져 있다면 이 교회는 요새 끊어졌는데 교회는 왜 그래? 예수 천사예요. 전부 다 안 끊어졌어. 뭔가 이게 가짜 예수가 100% 가짜 예수예요. 끊어졌다. 주님과 끊어졌음을 아는 자가 성도인데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과 끊어졌음을 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죽기 전이기 때문에 나는 뭘 갖고 있다? 이 몸이 갖고 있는 한 나는 이 몸이 만들어내는 자기의 이 자아 있잖아. 자기의는 또 풀어내요. 자기의는 자기 플러스 의잖아요. 이 자기가 뭐냐? 이게 자아죠, 자아. 인간은 자기의 자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못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에게 성령이 오게 되면
이 상황이 한꺼번에 다 알게 되었어요. 눈 떴으니까, 속이 아니니까. 눈 떴으니까 내가 나를 못 버리고 나한테 끊어진 상태임을 아는 자가 성도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육신을 쳐서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는 절도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야. 불교는 하라. 불교에서 나를 쳐서 부족합니다. 그래 절에 갔어야 절에. 물론 교회란 절을 만들었지만 밑에도 있어요. 인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러 가는 거예요. 인간은 십자가 질 수 없기 때문에 네 몸과 내 몸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12제자가 다 떠나버린 겁니다. 몸이 달라요. 몸이 다르다고요. 성령이 오고 난 뒤에 우리의 몸은 비로소 내 몸이 왜 다른 걸 이루어야죠. 왜 몸은 바로 육신의 죄에서 잉태되었다는 그 자체가 죄에서 잉태됐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성령 오고 난 뒤에 그 죄에서 나오니까 그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뭐다? 자기의, 자기 중심. 예. 자기 의를 보니까 말씀 앞에 하니까 어땠습니까? 결핍이 생긴다는 결핍이 생기니까 그 결핍성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난리도 아니죠. 이 자기 결핍성 때문에. 이 교육성이 뭐냐면 주님을 이름을 위한 교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살리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시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시도를 지금 멈춰왔으니까 합니까? 하지요. 예. 해야지요. 왜? 주께서는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그러면 이 죄인 되는 이 노릇을 죽을 때까지 해야지요. 이거 자기 죄인 된 노력은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하는 대로 살면 그게 제일 교회 가서 하는 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하는 대로 하면 그 모조리 죄가 되고 그 설교하면 강의하고 뭐 설교하면 이게 죄가 되니까 세상에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쉬운 일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은 쉬운 일을 놔도 어려운 일을 한다고. 결핍을 채워서 자기 의를 온전케 하려고. 세상. 그렇지. 이러한 일을 이 세상에 나온 이 가수들도 약간 이런 현상을 가수 되는데 좀 무식한 가수 말고 유식하다고 자처하는 가수들도 작곡 작사해서 이런 식의 세상에 풍자하고 세상의 결핍을 말한 가수가 있어요. 사이먼 앤 카펑클. 예. 두 사람이 듀엣이 그 사람이 불렀던 Sound of Silence. 그 사람이 뭐냐, 거기에 프라피트, 예언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언자. 그 예언자가 소리를 주는데 뭐가 대비시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소리. 예. 인간이 들어서 소통이 되는 언어들과 달리 되는 침묵의 소리. 뭐지? 10편, 19편 나온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소리끼리 소통한다는 그 10편, 19편 같은 느낌. 그러한 가사기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시작하기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고, 여기 첫째 시간에는 한번 딴 데 한번 봅시다. 자, 10편 54편 1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사 나의 긍휼히 여기시며 10편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구원하시고 자기 이름을 구원해요. 이 땅에 이름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이스라엘과 동행했다 했죠. 그거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저 놓았을 때에 그렇게 인간들이 자기 이름밖에 모르는, 출생된 자는 자기 이름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자기 몸뚱아리밖에 뭐 한다고요. 참, 이걸 딱 설명해서 여러 번 했지만 그냥 하고 싶은데, 이
인간은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가 있음으로써 자기가 있어요. 자아가 있다고요. 자아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몸은 보이는 부분이에요. 이게 둘이가 이 인간 속에 있잖아요. 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뭐 기사대기 때려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노리냐 하면은 육신을 때리는 게 아니고 육신에서 삐져나온 자기 의를 때리면서 율법이 자기 의를 때리면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원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이미 이스라엘 속에 함께 있다니 아까 말씀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합니다. 근데 주의 이름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의 이름이 주의 의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만드는 과정에 세택받은 자, 선택된 자가 있어요. 이 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 이름을 버리고 누구 이름을 따른다? 주의 이름을 따르는 자. 그게 바로 시편 54편 1절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시편 44편 5절로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야, 주의 이름으로 밟는 주의 이름으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20편 7절에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누구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그러면 여기 병거 말 이게 무력이죠. 힘의 우열로 결정되는 것이 인간 전쟁이죠. 인간 전쟁에서 그들과 이게 아니고 이거 뭐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힘 몸에서 나온 힘이 아니고 뭐 주의 이름. 그러면 주의 이름은 뭐냐? 인간의 힘을 빼는 것. 인간의 스스로 힘을 축적하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고 거부하는 그들을 저지하고 공격하는 그 능력이 뭐냐? 부활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게 주의 이름이 발현되는 능력인 겁니다.